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저 운목에 있는 저 나락을 어떻게 방아 쪄가지고서는 쌀밥 좀 먹지요. 이게 운목에 벽가마니가 있어요. 근데 쌀이 떨어져서 굶어요. 꽁보리밥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저 운목에 있는 나락 그 벽 그거 갔다 와서는 방아 좀 찧어서 그 밥 먹으면 안 돼요. 쌀밥 좀 먹으면 안 돼요. 그 얘기죠.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것은 신나락이다. 그것은 없앨 수 없다. 우리가 며칠이고 몇 달이고 쫄쫄 굶어도 그 신나락은 못 먹어. 먹으면 망한다. 꿈도 꾸지 마라. 기억나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나락이 없어졌어요, 운목에서. 그래서 마당에 가보니까 큰 드럼통에 그 신나락을 담았어요. 소금물로 그 다음에 소독약을 넣고 그 신나락을 푹 담근 거예요. 아버지가 쉬쉬 젓는 거예요. 한 번씩 와서 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떠있는 쭉정이는 샥 또 걸러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요. 그러더니 됐다 그래요. 아버지 뭐가 됐어요? 와서 볼래? 보니까 싹이 살짝 났어요. 싹이 살짝 났어요. 뭐가 됐어요? 모짜리에다 뿌려야지. 파종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 금년 먹을 식량이 생긴다. 기억들 나세요? 왜 그래요? 지금 70, 80 되신 어른들은 다 경험을 했으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파종이라고 그래요. 씨 뿌리는 거죠.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걸 또 기억해서 새록새록 기억나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의 묵은 삶을 기경해서 파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배웠어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쏟아 부어 주셔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온전케 하실 때까지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그 삶을 시작해야 한다. 너의 묵은 생각, 너의 묵은 습관, 묵은 말, 묵은 행실, 그 묵은 그 고집들 매일 갈아엎고 일구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손발을 씻어야 하듯이 회개는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의를 뿌리고 파종해서 담이 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거두어 서로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다. 내일이 아니다. 지금이다. 저기에서가 아니다. 여기이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너의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다. 너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기경해라. 부수고 끊고 잘라내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파종하여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복을, 의로움을, 진실함을, 평강을 부어 날마다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배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과연 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족이,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훈훈한 그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산교회 성도, 예찬 이사동으로 영성을 유지하며 더 풍성한 삶으로 채워가는 성산가족, 합당한 인정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진일보한 말씀, 곧 파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파종, 예배의 파종을 배우겠습니다. 말씀은 교훈하며 경고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의 생활 속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성도에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성도에게 형식화되어지고 경시를 받는 풍조로 오염되어서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개개인의 생활에서 예배 생활의 파종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생활의 파종과 함께 그것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교회 예배는, 성도들의 예배 생활은 세속학의 쓰나미에 그냥 함몰될 것이 자명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은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시편 95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배로의 초청하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95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로의 자리에 초청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낭송하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을 다시금 초대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1절과 6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1절 말씀이죠. 오라! 6절 말씀이죠. 오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심으로 예배가 시작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면서 초청하셔요. 그래서 1절 말씀의 구원 등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주시고 먼저 인간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 초청한 자리로 나오는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예배이다 교훈합니다. 아주 특별하죠. 말씀은 교훈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신앙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요. 그것이 우상나무래이건 큰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이건 거기다 천을 두르고 휘황찬란한 오색 찬란한 그런 천을 두르고 하면서 어쩌든지 인간이 신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만든 그 신을 찾고 부르며 제사하며 예배했다 하는 거죠. 그러나 7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선택하여 예배로 초청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로 초청받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르시는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보살펴 주시는 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니 예배자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참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감동 감화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감격 중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초청받은 영광을 되새김질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 초청받은 특권을 어떤 경우에서고 포기하고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라 합니다. 이 죄인을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생명을 빼앗기게 될지라도 나를 초청하신 그 은혜를 외면하지 말라. 이 특권을 상실하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예배드리는 이 특권과 이 복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믿고 고백하며 시간과 장소와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7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병들게 하는 핵심 요인은 인간, 자기 중심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곧 오라 초청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예요. 자기 형편대로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고자 교회당까지 나와서 믿어준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해 준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고 내키는 대로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기 기분에 맞춰서 자기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참석하기도 하고 불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어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아니 반대로 자기가 원했던 그 욕구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떠나는 거죠. 예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사람들의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 없는 인간 자기 중심의 굿판에 불과하다. 굿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의 말씀은 인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보다 앞선 우리를 책망하며 교훈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 그 자체가 전부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목적을 지니고 그 목적을 지켜야 그게 예배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업을 좀 했는데 개업 예배를 안 드리면 아이고 우리 목포말로 껄쩍지근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괜찮겠지. 옆집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차피 우리 개업했어요. 그것도 알릴 겸 음식도 좀 나누고 그럴 겸 그러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쩔까. 그런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생일인데 내가 칠순이고 내 애기 돌인데 100일인데 사는 사람들을 모시고서 한번 잔치를 해야겠는데 그러기 전에 그래도 예배는 드린다고 해야지 않냐.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또 하나의 죄를 범함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된 나를 기르시고 보살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교훈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참여한 성산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
하나님께 예배 드림 이 한 가지가 바로 이 시간 예배의 목적이요 전부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예배 안 돼요. 이제는 7절부터 11절 말씀의 경고를 품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파종하세요. 그 예배에 집중하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저울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나의 마음, 나의 눈길,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내가 봉헌하는 예물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에 묶인 자라면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을 어찌하렵니까?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곧 말씀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중심 예배란 어떤 예배인지 교훈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사람, 나의 그 무엇이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말씀을 나누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5편에 담겨진 말씀의 교훈만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기적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그 예배에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되고 하나가 묶여져서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95편의 말씀에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없어요.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도 없어요. 오직 나, 너라는 단수형 호칭은 한 차례도 없고 복수형 인칭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이 7번 나와요. 너희라고 하는 복수형 그 대명사는 4번 나와요. 그들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2번 언급되며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 뜻을 세우면서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교회 생활의 핵심인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을 계속 소홀히 한다면, 예배는, 교회는 본질상으로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빠져요. 내가 예배에 빠진다 해서 성산교회 예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예배에 빠진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과 약속된 모든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내 믿음 생활이 도태될 뿐이죠.
만일에 우리가 교회 생활의 핵심인 함께 모여 예배드림을 계속 소홀히 한다면, 불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평강과 생명의 풍성함의 길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 했음에서 말씀대로의 예배 생활을 파종하고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1절과 2절 말씀, 줄거이 외치는 찬송이 있는 예배이다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의 하나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곳곳에서 교훈합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대합니다. 아주 인기가 있는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TV나 이런 영상에서 정말 순위를 매기면 탑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그 가수들이 그날따라 몸이 아프대요. 목이 잠겨간대요. 성대 결절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겁난대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CD로 자기 노래 틀어놓고 입만 뻥긋뻥긋 노래 부르는 것처럼 아주 뭐예요? 립싱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들 열광하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그 사람이 립싱크 한 것이 들통이 나요. 그렇게 해서 매장당한 가수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찬송 드리고 있고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립싱크 찬송 부르는 예배자가 아닙니까? 말씀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줄거이 외치는 찬송이 있는 예배자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감사를 담은 예배이다 합니다. 감사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변을 넣고 나서 뭘 합니까? 저는 10여 년 전에 제 소변, 이게 비뇨기 여기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옆구리를 째고 수도꼭지 다루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날마다 소변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시원하게 소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저만의 감사 제목입니까? 말씀은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고백하는 경축 행위가 곧 감사의 고백이다. 교훈하면서 매일 감사, 평생 감사, 범사 감사와 함께 더 많은 감사의 내용이 담겨진 예배를 파종해야 한다. 바로 2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파종해야 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어떠한 자세라고 해요? 머리를 숙이라 해요. 허리를 굽히라 해요. 무릎을 꿇어라 해요. 어느 정도요? 이 이마가 땅에 대는 경배의 자세를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합니다.
이것은 마음은 물론 복장도,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합니다. 그 자세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몇 분은 제가 부탁했잖아요. 찬송 부를 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참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 자세부터 바르게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다못해 목포 시청에 가서 시장 앞에서 내가 노래 부를 때에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성찬을 받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살과 몸을 받는 그 자세, 그 마음을 갖추세요. 분병하고 분잔하는 장로님들도 그 떡을 할 때 분잔하는데 하지 마세요.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두 손으로 분잔, 분명. 분명한 말씀의 교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그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 좀 더 머리를 숙여야 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 좀 더 허리를 굽혀야 해요. 내가 지금 서서 하고 있고 앉아서 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자세는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는 그 경배의 자세로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교훈합니다. 파종, 특히 예배의 파종,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 성도에게 예배의 파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찬 이사동이 유지된다고 견지된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이 예배당 구별하세요. 구별하세요. 주일이건만 일요일이라고 쉬는 날의 하루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전심전력과 온 정성을 다 쏟아 부으라 합니다. 만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하는 요인이 생긴다면 토요일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해결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드릴 때는 최소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경도 찾아놓고 찬송가도 찾아놓고 참회 기도도 읽어보고 오쪽에 교회 소식란도 읽어보면서 하나님 70주년의 성산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를 갖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모든 은총을 기대하며 집중하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만큼 열정, 그릇이 갖춰진 그만큼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베풀게 하신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이잖아요. 작년, 재작년, 금년. 초기만 해도 우리 성산교회 모범이다 자부심을 했어요. 근데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보세요. 텅 비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특별히 예배 생활이 무너졌어요. 여러분과 함께 38년을 지낸 담임 목사로서 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가슴을 치면서 참여하는 하나님, 이게
제가 38년 동안 섬긴 열매에 죄송해요.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가슴 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해요. 꿋꿋하게 예배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교회 중심의 예배 생활을 파종하세요. 성도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림보다 앞선 것,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전무해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한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림의 믿음,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성산 가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한 차례 이상 더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죄와 질병, 나태와 사탄을 이기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몸이 성전되고 생활이 예배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성산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